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는 늘 두려움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계 속에서의 상처,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며 이 두려움을 그저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거나 애써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이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삶이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두려움에 대처하는 것을 넘어 두려움 자체가 우리 삶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경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발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절대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에 저항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저와 제 아내 글로리아가 사역을 시작한 지 3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장 먼저 붙들었던 약속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짊어지시고 죽음을 이기셨으며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진리. 저희는 이 말씀을 믿었고 이 말씀 위에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두려움에 대처하는 것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제 삶의 한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비행 조종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는 작은 단발 엔진 경비행기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일 오후였죠. 저희는 텍사스 남부의 한적한 시골 마을까지 비행을 즐겼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비행기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스타터는 침묵했고 비행기는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작동하던 비행기였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저는 잠시 기도하고 다시 시동을 걸어보았지만 여전히 딸깍하는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인적 하나 없는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직접 프로펠러를 손으로 돌려서 시동을 걸어야겠어. 저는 아내를 조종석에 앉히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발로 브레이크를 꾹 밟고 절대 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점화 스위치에 절대 손대지 말아요. 아내는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브레이크와 점화 스위치가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프로펠러를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기 좋은 위치로 프로펠러를 살짝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엔진이 살아나며 프로펠러가 맹렬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꺼져 있어야 할 엔진이 제 얼굴 바로 앞에서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점화장치의 접지선이 끊어져 스위치와 상관없이 항상 전기가 흐르는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놀라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걸 타고 집에 갈 건가요? 주변 상황을 봤을 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비행기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항 고도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상한 평온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죽을 뻔한 상황이었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는 조금의 불안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방금 죽을 뻔했다는 거 알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그 목소리는 집요하게 저를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듯이 말이죠. 저는 그 순간 큰 소리로 웃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놀라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두려움이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려고 애쓰고 있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이 내 마음 안이 아니라 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아. 과거였다면 두려움은 제 안에서부터 솟아나 저를 잠식했을 겁니다. 하지만 수년간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온 결과 두려움은 더 이상 제 안에 거하지 못하고 밖에서 기회를 엿보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일어날 뻔했던 일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 저를 불안하게 하려 했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거의 일어날 뻔한 일이 무슨 상관이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 대처하는 삶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삶의 차이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내부에서 외부로 쫓겨나는 것. 아멘. 두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불안감으로 우리를 공격하다가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교만함으로 우리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오, 너 정말 대단한 영적 거인이구나.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속삭임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모든 영광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슬픔,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신 바로 그날, 바로 그 순간에 그분은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도 건져내셨습니다. 같은 십자가에서 같은 몸과 같은 피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두려움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은 걱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것은 두려움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사탄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선포합니다. 사탄은 한때 죽음의 권세를 가졌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에 죽음이 그를 붙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로 믿음으로 선택하셨고 그로 인해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시고 지옥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기록된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셨을 때 죽음은 더 이상 그를 가둘 수 없었습니다. 썩지 않을 씨앗,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동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하늘에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그 권세를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은 죽음을 패하셨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진리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죽일 권리가 없으며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권리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고 말하며 떠날지 머무를지를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을 때 비로소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두려움이라는 불순물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건 알지만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혹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던데요. 라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두려움의 오염을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정화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그는 3번의 종신형을 선고받고 다시는 햇빛을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옥의 독방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성경 지식도 신학도 몰랐지만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계임을 하듯이 감옥 안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거칠고 험악한 죄수들을 골라 의도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으로 사랑을 보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변 환경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을 살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남은 형기를 시간 단위로 세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교도소 재활 시스템에 대한 글을 써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에게 그토록 긴형을 선고했던 재판장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랑이 과연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을까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재판장을 위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진을 구해와 바라보며 그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예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그를 사랑했습니다. 몇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썼던 글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바로 그 재판장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재판장은 그 글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 글은 반드시 출판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한마디로 교도소의 규칙이 바뀌었고 그가 갇혀있던 교도소는 죄수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최초의 교도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훗날 미국 전역의 연방교도소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수한 사랑이 쇠창살보다 더 단단했던 시스템을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의 발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곧 사랑 그 자체이신 분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이미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이 사랑은 사용되기 위해, 흘러넘치기 위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다해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사랑의 파도가 우리 안에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파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던 두려움을 남김없이 씻어내고 몰아내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는 한 사람을 떠올려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그를 용서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저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얹히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용서의 기도가 막힐 때, 주저하게 될 때, 즉시 회개하십시오. 주님, 용서하지 못하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묶여있던 많은 것들이 풀려나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